안녕하세요. 박용무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당히 긴 편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크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이야기.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지상 명령을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생애 이전의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이야기는요, 4장 12절부터 28장 15절까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렇게 구분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은 마쳐요.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알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용어와 개념들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독 거의 대부분 하늘 나라라고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하늘 나라라고 기록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 계보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은요, 구약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그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든가 베들레헴 탄생, 또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나 미가서 등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모세는 홍해를 통과했어요. 예수님도 요단강 세례를 통과하셨고,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준비됐죠. 예수님도 광야 40일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산상에서 새로운 교훈,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이처럼 모세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출, 래, 민, 신,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는데, 마태복음은 이 모세 오경처럼 5개의 강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친숙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은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과거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모세로 통해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 위대한지를 강조해요. 이 밖에도요, 과거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 혈통과 과거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인정해라 라고 하면서 촉구합니다. 또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요, 여러 비유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편협함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이 나오거든요.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인력시장에 나가 품꾼을 고용합니다. 근데 나중에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줘요.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말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불평하느냐라고 혼내요. 자, 먼저 온 품꾼들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반면에 나중에 온 품꾼들은요, 똑같이 이방인들인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유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두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면서 마태복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구절을 꼽자면 저는 다음에 두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18절에서 20절. 네 번째는 이 주제 구절을 아는 거예요. 1장 2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시다. 그분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분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마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상의 4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어디에 초점 맞춰서 묵상하면 좋을지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마태복음의 메시아가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마태복음의 메시아는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묘사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마태복음의 메시아는요, 온 세상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묘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중점 맞춰서 보시면 아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차이가 나죠. 세상은요, 강자가 모든 걸 독차지하고 승자 독식이에요. 반대로 약자들은요,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반면 마태복음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도 가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마태복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 질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구절을 암기해 보세요. 이번에 상당히 긴 기간 묵상을 하게 되는데 1장 23절, 28장 18절, 20절 이 구절 정도는 한번 암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묵상하심으로 세 가지를 방향으로 묵상하심으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